자아가 부서졌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자, 이 말이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자. 할렐루야. 예수와 연합된 자. 그러면 육신적으로 보면 부부가 하나가 된 자. 부부가 하나가 된 가정. 부부가 등 돌리고 있지 않고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자식도 낳아서 잘 키우는 자. 이혼하려고 싸우지 않는.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자녀들도 행복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은 예수를 영접하여 예수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성령이 성전 삼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된 자. 하나님과 연합되면은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귀신을 물리칠 수가 있고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고 죄에 매여서 끌려다니며 종노릇하지 않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가진 자.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가 이혼하고 싶은 부부가 어디 있어요? 자녀들도 다 고아원 보내고 뿔뿔이 흩어지고 이런 걸 원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맨날 싸우기를 원하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천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에서 벗어나고 본죄에서도 벗어나고 자범죄에서도 벗어나려면은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에요. 예수 영접할 때 어렵지 않게 영접한다고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 영접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가 돼서 주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창조주와 인간은 이게 서로 마음이 맞아서 살아야 인간이 올바로 살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자꾸 인간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태어나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살다 보니까 정말 비참하고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잖아요. 살 길이 없는 사람들. 근데 뭔가 좀 다 잘 나가던 사람이 그냥 종교나 하나 믿으려고 교회에 나오면은 절대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계속 자기 주장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망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때 영접할 때 그 순간에는 정말 진심으로 영접하거든요. 나중에 또 배부르면은 주님을 덜 의지하고 또 자기가 또 이제 예수 안에서 뭐가 다 잘 되고 걱정이 없으면은 또 자기가 또 자기 힘으로 살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교회 안에서 막 예수가 교회 머리인데 막 주인 노릇하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여러분들 너무 잘 알지만은 그 탕자의 형은 아버지와 같이 살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 거가 네 거고 네 거가 내 거야. 내 말만 잘 듣고 살면은 뭐든지 요구하면 내가 다 들어주잖아.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는 명령만 하는 분이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는 아주 정말 너무나 강팍하고 욕심쟁이고 무서운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 앞에서 계속 아버지를 두려워만 하고 사는 거야. 뭐 하나 달라 그러면 안 줄 것이다. 그래서 100% 순종을 하고 사는데
자기 동생이 완전히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 잘해주니까는 참아왔던 게 확 치밀어 오른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어? 나는 아버지 앞에 명을 하나도 불순종 안 하고 순종을 했는데, 그런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앉아 막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야야, 네 동생이 와서 야 잔치 벌렸는데 와라. 안 들어간다는. 내가 거기 왜 들어가냐 이거야. 저 못된 짓 하고 돌아온 저 놈이 뭐 좋아라고 내가 거길 참석하겠냐. 그러니까 참아왔던 게 다 폭발이 돼버려. 그렇게 폭발이 되니까 자기네 집에서 잔치를 벌려도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동생은 정말 인생의 비참함을 맛을 본 사람이야. 인생의 정말 쓴맛을 본 사람. 야, 이건 아버지와 같이 있었을 때는 아니 항상 그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그 당연한 거로 생각했는데 아버지를 떠나서 보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차든지 덥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뜨뜻미지근하면 주님이 토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육신적으로 너무나 뭐든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문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두들기는 소리도 안 들려. 교회 안에서 자기 자랑들만 하느라고. 눈도 다 멀어 있어요. 귀도 먹어 있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은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오늘날로 보면은 그 터키의 그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를 한번 읽어보세요. 길지도 않아요. 7교회 중에서 5교회는 하나님이 계속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2교회만 칭찬을 해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쓴맛을 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자아가 깨어진 사람. 나라고 하는 그 옛사람이 언제 죽어요? 정말 아무리 내가 뭔가 좀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해도 그것이 나를 절대로 행복하게 하고 유익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찾아갑니다. 그러기 전에는 바닥이 날 때까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내가 끝까지 해보려고 끝까지 붙잡았는데 밑바닥까지 다 내려가서 거기서도 더 내려갈 수가 없을 정도로 내려가면 그러면 그때야 인간은 신을 찾아요. 그때 신을 찾아요. 그러기 전에는 주여 주여가 그냥 주여야. 그런데 밑바닥까지 경험을 해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깨달아 보면은 이 세상은 원수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원수 마귀가 이끌어서 죄의 종로로 타도록 자꾸 죄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세상에서 행복이라고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깨닫고 나의 거짓되고 우상숭배하고 더러운 것을 발견한 사람이 십자가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내가 주인 노릇했던
내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보려고 했는데 절대로 안 되고 안 된 그 옛사람이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죄를 대속하신 주여,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 권세를 붙잡고 있는 원수마귀에게 희롱당하고 끌려다니고 절망을 당해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내가,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믿고 왔나이다. 주님, 나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오니와 겸손하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렸을 때에 우리의 멍에를 메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탕자의 비유를 주님이 친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요,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아니하면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기쁨을 찾을 수가 있어요. 건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어요. 삶의 보람과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치열하게 이념과 사상이 맞질 않아서 마귀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잘못된 이념과 사상을 집어넣습니다. 개인에게 다 각자의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자기 나름대로의 그 모든 체험하고 살았던 것들을 집어넣어서 서로 맞지 않게 만들어서 싸우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되는 것은 모든 비유들도 있고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들도 다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이 이게 왜 우리의 삶에 유익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적용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정말로 낮아져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게 되면은 주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의 삶에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친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즐거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하여 오늘 필요한 말씀을 볼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은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뭐를 알고 있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이 박힌 것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렇게 옛사람의 삶을 잘 살았는데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체험합니다. 마음대로 옛날에 내가 죄짓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껏 했던 것들이 이상하게 자꾸 그런 것에서 절제를 하면서 그런 것에서 벗어나거나 그런 데서 해방이 되는 것은 그 모든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같이 죄짓고 살아요? 못 삽니다.
옛날같이 옛사람 마음대로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살아보라고 아무리 그래도 안 사라집니다. 이것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그래요. 근데 원수 마귀는 부추기고 있어요. 그렇게 살라고. 결정적일 때에 부추겨서 옛사람의 삶을 살도록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살도록, 여러분의 방식으로 살도록, 여러분의 감정으로 살도록,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대로 하고 살도록. 그러면은 십자가의 못을 또 박으십니다. 할렐루야. 못이 박힌 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살 수 없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에 그래도 설명을 그렇게 아주 멋지게 해주셨어요. 어떤 모양으로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감사하라 그랬어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죄에 얼마나 종노릇을 해왔습니까? 여러분, 남 미워하도록 그렇게 한 거, 옛날같이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점점 없어집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시기 질투 많이 해요? 없어집니다. 신기하죠? 옛날처럼 욕심부리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여러분들 의의를 드러내고 이게 돼 갑니까?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해요. 근데 우리는 왜 그래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못이 박히고 자아가 죽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축복인데 이거는 주 안에서 예수가 대신 내 죄를 대속하셨고 저주를 속량하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죄의 종노릇 했던 부분에서 날마다 깨달아서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닫고 잠잠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볼 땐 바보같이 보이죠. 누가 볼 때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누가 옆구리를 찔러도 가만히 있는데 옛날에는 성질 얼마나 냈는 줄 알아? 근데 이제는 웃더라고. 참. 아니 난 예수 믿으면은 다 바보 멍충이 쪼다들이 되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복된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체험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그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더 지혜롭고 똑똑해요. 그 왜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지 우리 스스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저도 거기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체험한 예수의 증인이지 목사 이전에 증인이에요. 목사는 와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양머리들을 생명 걸고 직분을 가지고 감당하라는 것이지 무슨 목사가 대단합니까? 목사는 대단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직분이에요. 순종 안 하면 목사도 아니야. 먹사고 사건이고 도둑놈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도 직분 주셨을 때에 잘 감당하면 얼마나 말씀을 깨닫고 자유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이 직분을 내가 안 버렸기 때문에 다행이지. 이거 버리려고 했을 때에는 교통사고가 나고 버리고 내가 평신도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데려가신다 그랬어. 이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두 번 교통사고 나니까는 여러분 그 후로는 이 운전대 옆에 조수석에 앉았을 때도 계속 차가 밀려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무지무지하게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분 줬을 때에 잘 감당하라고 얼마나 저를 혼을 내셨는지 내 자아가 자꾸 그렇게 해서 죽어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어왔기 때문에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불러도 감사해요. 지금 주님이 데려가셔도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더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 체험한 진리를 깨닫는 대로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주 안에서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있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되고 있어요. 나는 변화 안 됐어요. 여러분,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세요. 로마서 6장 7절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서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내가 죄에서 벗어났고 죄에서 벗어난 자만이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죽은 자만. 그러나 우리는 육신은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살아있을 때 내 삶에 옛사람이 자꾸 드러나도록 원수막이 유혹하는 것을 깨어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분명히 그 순종하는 대로 자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려 들으셔야 돼요. 지금 눈 감고 잘 때가 아니라니까. 만일 8절에 그래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도 믿으셔야 돼요. 왜? 예수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죄는 죽었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수도 있게 됐어요. 하나님이 감동 주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회개도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도 살 수 있게 됐어요.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는 죽지 아니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때가 되면 육체의 장막은 무너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이 내게 들어오면은 죄에 순종하게 되죠. 죄에 순종하게 되게 되면은 그만큼 삶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삶 속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만큼 사망에 눌리게 돼 있어요. 사망에 눌리게 되게 되면은 온갖 삶의 고통과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면은 무조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잡아갈 때에 거기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또 벗어나기 때문에 또 거기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므로 사망이 나를 절대로 주장하지 못하는구나, 이걸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예배 시간에도 멍하게 앉아 있으면은 이거야말로 불행이에요. 주 안에 있는데도 말씀이 안 들어와.
이거 그만큼 마음이 상하거나 병들거나 죄악 속에서 살고 거짓된 가면을 쓰고 살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지. 그걸 내가 체험해 보니까 알았어요. 내 마음이 강팍하고 길가바시면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내가 그때 전도사 때죠. 누가 나에게 어떤 소리를 내면은 이거 화는 낼 수 없지만은 이 화가 난 게 며칠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해도 기분이 안 좋아. 왜 이러지 하고 막 생각을 해도 떠오르질 않아. 아니, 찬양, 화가 뭐 확 났으면은 그거를 온몸이 떨릴 정도로 이렇게 화가 났었어. 근데 이걸 그 사람한테 뭐라 그럴 수 없으니까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부글부글 되는 거야. 이거 죄와 저주와 사망이 나를 또 주장하고 지배하고 누르고 그런 거. 그걸 몰랐어요, 그때는.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찬양을 열심히 인도하지만 여기는 힘들어. 그럼 기뻐해야 되는데 왜 힘들지? 그냥 다 열심을 내니까 여기가 으스러질도록 했어요. 여기 이 강대상이 부서질 정도로. 그래도 이게 속이 후련하지 않아. 죄가 그렇게 무서워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은 너무 힘든데 그거를 막 열심으로 해서 해결하려고 해보려고 그랬어요. 내 자아가 깨어지는 게 모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열심을 내다 보니까 이게 기력이 소진되는 거야. 젊은 나이인데 쓰러지고 힘이 없는 거야. 나중에는 이게 식물인간 같이 되니까 아무리 침을 맞아도 안 돌아가요. 이쪽에 다 마비가 돼가지고. 그래서 어느 장로님한테 한 달을 침을 맞고 그분이 장로님이 나에게 안수해 주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시키고 이럴 때에 이 순식간에 확 풀리더라고. 난 그때 체험을 했어요. 내가 이게 식물인간 같이 되니까 전도사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게 병든 닭이 이게 햇빛 쬐는 데서 이렇게 졸고 있더니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힘도 없이 왜 이렇게 빌빌대고 다니냐 그럴 때 표현할 수가 없어. 겉은 멀쩡한데 기력이 다 들어. 아직 끝장을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진리를 모르니까 또 다시 또 살아나. 이게 회복이 되니까 또 살아나. 그래도 꺾인 건 좀 있었어요. 그때 잘 몰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큰 사건을 통해서 또 좀 꺾고, 사건에서 또 좀 꺾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를 나중에 영성훈련을 통해서 보니까 다 보이는 거야.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묻기 시작하니까 그때야 제대로 아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때부터 새 출발이야. 그때부터 잘못 믿었던 거 다 내려놓고 새 출발이야. 그래서 제가 너무 영성훈련 이걸 너무 자랑스럽게 여긴 이유가 내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와 계신 것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면은 탕자처럼 허랑방탕하거나 아니면은 내 스스로 완벽하게 살라고는 탕자의 형처럼 돼가지고 뭐든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만은 그게 잘 안 되고 강팍하고 완악한 상태에 있으니까 누가 잘못된 거를 보면은 가만히 안 있고 누가 잘못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회개하고 순종하니까 응답받았다고 하면은 그거 다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공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탕자가 돼도 안 되고 그 탕자의 형같이 완악하고 강박하고 교만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회색지대로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자아가 깨어지고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유하라는 거죠.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그래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죄 사함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어떤 죄에도 매이지 말고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잡아갈 때에 죄에 매이지 않고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산 자예요. 살아있다 이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 안에서 자아가 깨어지기 전에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지만은 실제 삶은 죄에게 드리고 있어요. 이걸 발견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은 내 언어, 생각, 감정, 습관, 버릇은 죄에 드리고 있더라. 이게 자유가 없어. 이걸 너무 몰랐어요. 나는 잘하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 뭐든지 교회 일이라면은 막 발벗고 나서서 하니까 어떤 행사고 프로그램이고 어떤 기도회고 모든 예배고 열정으로 했으니까 난 다 잘한 거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은 예배 끝나고서 죄에 드리고 있더라. 이게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죄에 드리고 있는 걸 알면서도 끌려다니고 있어. 아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모르는 단계도 있지만 알아. 그런데도 여전히 내 자아가 내 중심이고 내 심령 속에 옛사람의 성품이 많이 있으니까 말씀이 그만큼 없으니까 알면서도 도살장에 소가 끌려가듯이 죄를 지으러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음란하지 말라고 하는데 음란하지 말아야 되는데 음란하면 안 돼. 음란한 생각하면 안 돼. 음란한 감정을 보면 안 돼. 근데 자꾸 음란한 것을 보면은 자꾸 보게 되고 듣게 되고 한단 말이야. 끌려가는 거야. 거기서 물리쳐야 되는데. 남의 거 보면 욕심이 나는 거야. 그리고 안 좋은 심보가 있는 거야.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안 돼. 이런 단계가 와도 이걸 못 끌어내는 거야. 자꾸 죄의 종로로 타고 있고 내 지체를 죄에 자꾸 드리고 있다 이거야. 드린다는 게 뭐야? 그걸 좋아하고 있다는 거야. 못 나와 거기서. 그러니 무슨 여러분 당자처럼 자꾸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형처럼 계속 말씀대로 살기는 사는데 마음이 강박하니까 하나도 아버지 앞에 구하지도 못하고 얻어먹지도 못하고 사는 거야. 억지로 아버지 명령에 따르는 거야. 억지로 예배드리는 거야. 억지로 성경을 읽는 거야. 억지로 기도하는 거야. 억지로 뭘 하라고 하면은 억지로 하고. 그러다가 아유 오늘 예배 끝났다. 자유하자. 산으로 놀러 가자. 어디가 분위기 좋은 데 가서 막 은혜 받자. 즐기자 막.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놀러 가고 막 즐기러 다니고 막. 다 그거 풀라고 다니는 거야.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너무 예배 시간에 답답한 거야. 억지로 명을 따라서 주일날 예배는 드렸는데 힘든 거야. 오후 예배 좀 나오세요. 바빠요.
오후 예배 드릴 힘이 없어. 다시 말해서 말씀을 받을 힘이 없어. 한 번 했으면 됐죠. 나한테 많은 거 요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일 한 30분 말씀 듣는 것 가지고서 그것도 힘든 거야. 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멋대로 살고 싶어. 어디를 가서 바람을 쐬든 그게 자유롭게 하십니까? 이런 걸 우리 삶에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에 짧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모든 걸 누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저는 모든 설교 내용을 거기다 초점 맞추는 걸 내가 거기서 날마다 자유하고 누리고 살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부족하지만은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산다 이거죠. 이것을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직분을 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1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할렐루야. 박수로 한번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도둑질할 그 마음을 혹시나 주셨다, 아니 마음이 들어왔다, 이건 마귀가 갖다주고 죄가 여러분들을 주장해서 욕심을 품게 만들도록 허락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매일매일 더러움을 말씀으로, 진리로, 빛으로, 생명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씻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서 탕자의 형처럼 계속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힘으로 말씀 가지고 순종하고 살 수 없어요.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서 서서 낮아지면 아버지께서 일으켜서서 모든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잘못된 데서 해방될 수 있도록, 내 자아가 깨져서 예수와 하나가 됐어요. 부부가 하나가 돼서 행복할 때 자녀들도 눈치 보고, 부부가 싸우면은 자녀들이 벌벌 떤답니다. 속상하답니다. 나중에는 말도 못하는 거야. 말도 못하는 거야. 예. 우리 엄마 아빠가 왜 싸우지? 왜 싸우지?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혼해버리면은 이건 자녀의 마음을 갈라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를 떠나면 원수마귀가 완전히 영적 고아로 만들어서 비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말씀대로 순종을 할 때에 이 땅에서도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지금 이 시간에 나가서 모든 죄에 드렸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해방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